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여라고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본문들과는 다르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것을 중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보시면 요 작은 소제목들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마 매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2개 혹은 4개로 제목이 나뉘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으로 나뉜 부분들에 대해 제가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서 보면은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 3번 읽어야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또 저희들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체가 아주 옛날 한 1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옛날 고어체로 돼 있어서 우리들이 요즘 말로 또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대선지서 같은 어려운 말들이 많은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한 2번, 3번은 읽어야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7절 말씀 한 절을 좀 읽어보면 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이사야의 기도가 독특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대요. 이게 맞나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거 이사야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들이 갈 길로 간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희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너희들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내 손 뿌리치고 떠났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이렇게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 간구를 어떤 의미에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아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17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패역함을 보시고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영원한 불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고통 가운데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그러한 고통, 고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그러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저희를 한 번만 더 저희한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왜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은 적은 없으신데 하나님 왜 붙잡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아주십시오 라는 것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6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주님 왜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돌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64장에서는 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저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간 억울하실 수 있지만 일단 계속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64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또 이 탓을 하나님께 살짝 돌려요. 어떻게 돌리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기는 없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에요 라는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굴을 숨기지 않았으면, 주님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지금 주를 붙잡는 자가 없긴 하지만 주님이 얼굴 숨기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사야가 뭘 굉장히 잘못 짚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또 이 말미에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였습니다 라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계속 탓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하나님 우리 왜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소멸되게 놔두셨어요? 하나님 얼굴 숨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저도 이거 끝이 어떻게 나려고 이렇게 가지? 그러면서 쭉 봤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간구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또 한번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끝 나가면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두 번 이렇게 반복됐다는 것은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막 탓을 돌리면서 막 그러는데 이사야의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저희 봐주세요. 이러다가 저희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만 더 우리를 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마지막에 와서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주제가 아니고, 그러나 주님 보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탓을 막 돌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느낌의 본문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이렇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패역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걸 모세가 알았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백성을 직접 멸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안 되시죠.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중간에 막아서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하고 있는 역할이 비슷한 역할이에요. 이런 역할을 바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중보기도자라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죠.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보기도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뜻을 조금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라는 단어는요, 중간에서 중재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가 싸웠다. 그럼 중간에서 중재해야죠. 그러지 말아 좀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좀 말로 풀어보자. 이런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재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냥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냥 숨이 끊어져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죽으면 그냥 그대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 행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중간에서 딱 십자가를 통해서 중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중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의미가 갑자기 이렇게 와닿기 시작했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것 말고도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신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웃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 기도를 받는 입장이시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해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스스로 우리들이 분발해서 막 이렇게 내가 결심하지 않고 말씀을 막 피고, 결심하지 않고 내가 막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뭔가 지속되는 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고, 성경 일독 시작하면 창세기만 계속 읽어가지고 창세기인 거의 달달달 외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전에까지는 뭐 완벽해요. 막 내용을 다 알죠. 막 레위기서부터 그 뒤에 성경의 내용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럴 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말씀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좀 거리가 생긴 것 같아 라고 느끼실 때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말씀 다시 펴야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혀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우린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이거 중간에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주일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책 쫙 두고 묵상책만 이렇게 잠깐 보고 막 묵상 월요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좀 묵상이 안 되네 주님, 그러고 그냥 덮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한 화요일, 수요일쯤 가면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멀리한 것 같네. 이게 내가 말씀을 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조금씩 어려워질 때 그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승훈이 지금 말씀 읽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승훈이 뒤 돌리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생각난 이유는 그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과 멀리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서 뒤돌아설 때도 있고 삐쳐서 떠날 때가 있고 탕자처럼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보시면서 중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저렇게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두면 완전히 떠날 것 같아요. 패역한 백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성령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노크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노크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이고 내가 너무 멀리 떨어졌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네, 내가 기도 생활이 너무 흐지부지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보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간을 중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 붙잡으셔야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승훈아 너 돌아와야지, 너 너무 멀리 갔다, 진리 안에 거해야지,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 내 거야, 이대로 더 나가다간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겠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제 사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런 말씀 죄송해요,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속 제잘제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승훈이 지금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대로 냅두면 안 돼요. 계속 말씀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 하나님 저 멀리 떠나려고 할 때 저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먹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면 기뻐하시겠죠. 그래, 너 스스로 나를 결코 찾을 수 없는 존재, 그렇지만 너가 나를 떠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결코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널 붙잡아 줄게, 너 돌이켜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며 우리가 멀리 떠나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노크해 주시면서 뒤돌아와야지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보자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결코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하나님 지금 붙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떠나려고 하네요. 하나님 지금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도에 멀리 떨어졌습니다. 찬송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